아버지 있냐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늘아버지가 계셨구나.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미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들고 제가 그 풀숲을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이 손을 잡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이번에 파키스탄 갈 때는 진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자꾸. 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이구나.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단장한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 국무성에서 지정한 북한 다음으로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는 파키스탄이라고 하죠. 오늘은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신 파키스탄 삼육대학교 총장 지성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키스탄은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파키스탄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세계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고 모슬렘 인구로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2번째로 모슬렘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96% 이상이 이슬람이고 그중에 1% 남짓이 우리 기독교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에는 15,000명 되네요. 15,000여 명의 재림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2개의 대회가 있고 그리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삼육대학을 저희들이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네. 그곳에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별히 한 75% 학생들은 다 재림교인이 아닌 일반 신앙, 기독교인들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리고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를 보내는데 유일한 기숙사가 있는 기독교 학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학생들만 잘 훈련시켜서 신앙 그리고 공부 실력을 잘 키워준다면 앞으로 파키스탄에 좋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파키스탄의 예루살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세이 집중 제자 훈련, 컴파스 선교사 훈련,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운동, 파키스탄 1000명 선교사 운동 등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자녀 삼아주시고 양육하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도록 세우셨는지, 그리고 사역들 가운데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장로교회를 다녔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은 불교에 유교 신앙을 하는 집안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집 앞으로 그 성경학교를 시작한다고 집사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참석하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그래 그 초코파이만 먹고 내가 안 가리라 하고선 참석을 했어요.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장소를 가보니까 소 키우는 우사더라고요. 소들이 잔뜩 있고 소똥 냄새가 가득한 곳에 앉아가지고 아유 역시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한 번만 참석하자.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집사님들께서 성경 이야기를 진행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한참 하다 클라이막스가 딱 되면 다음에 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계속 그런 성경 이야기의 시리즈를 참석하다가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다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이런 집사님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예. 그렇게 신앙을 하시다가 좀 어려움, 그 어린 시절에 좀 어려움도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베트남전도 참여하셨고,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신조 간첩도 소탕작전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간첩들을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화랑 무공 훈장도 타셨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자꾸 시름시름 아프시니까 어머니께서 점쟁이 불러다가 점을 쳤는데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장로교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 새로운 교회를 다닌 후부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때로는 분교 활동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창고에 집어넣고 문을 잠궈 놓게 됐어요. 못 나가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쳐다보니까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그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그 교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왔는데 와서 이제 부모님이 대노하셨죠. 저를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밖에 내놓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시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런데 그럴수록 제 마음이 더 희한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네. 저도 네.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성경책을 들고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공장 앞에 서가지고 7시쯤에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금요일에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오늘 꼭 교회 같이 가자고.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도착하니까 저희 어머니를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칭찬하든지 그 모습에 또 어머니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머니가 그 후로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종종 나가셨죠. 그렇게 정말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하셨는데 목사님께 또 신앙의 위기가 좀 있으셨어요? 네. 신앙의 위기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한참 사춘기 때라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거의 4학년 때부터 신문배달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동차 포를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자존감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그부터는 뭐 학생들 중에 부유한 친구들, 또 유복한 친구들 너무 부럽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제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보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저를 교회를 인도하신 그 집사님이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교회로 데려가서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상담을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홍선선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 조그마한 체구의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대뜸 던지는 질문이, 지성배 군, 아버지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뭐 열등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려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거 아니까 제가 상담하러 왔을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질문을 하길래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그 어린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목사님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지성배 군, 아버지 있냐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와 함께 있던 집사님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성배야,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지냈던 거죠.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늘아버지가 계셨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사춘기 방황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했더라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다음부터의 삶이 좀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뭐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진 않았죠. 네.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청년들이 저한테 어린이 분교를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린이 분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때 그 열정,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분교를 도와야지 하고 분교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담한 지 한 1, 2주 만에 청년들이 우린 못하겠다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린이 분교를 이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송교 큰 교회에서. 네. 근데 보니까 어린이반 아이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그냥 생기고 이 분교를 살리겠다 그 어린 마음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자. 초코파이 먹자. 그리고 또 학교에 그날 토요일 날 보통 이렇게 토요일도 학교를 했었는데 네. 끝마치면 조회를 서요. 그러면 저는 조회 맨 뒤에 가서 학교 끝마치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교회를 하나씩 둘씩 데리고 오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아이들한테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기도하자. 그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얘들아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럼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제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형성됐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저한테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하나 둘씩 변화되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됐죠. 아, 아멘. 이렇게 이제 그 분교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성장하셔서 이제 신학과에도 입학하시고 그런데 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학생반도 새롭게 이제 학생 전도사가 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제 별로 그런 말씀 묵상을 거의 안 할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말씀 묵상을 깨닫게 되면서 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새벽 말씀 묵상을 같이 했었고 일요일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하고요? 네. 학생들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아이들의 네. 마음에.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학생들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나는 경험했는가?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양심적으로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를 선교지로 파송해다오.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니까 아이들이 뭐 전도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말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학생들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선교지로 갔죠.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1000명 선교사 1년 봉사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말라리아 환자가 회복이 되고 하루 만에 중풍병자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걷고 뛰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누워있던 류마티스 환자가 정말 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핫팩질을 하면서 회복되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선교지에 아주 깊은 오지 와메나라는 그 고산지대에
제2의 아마존이라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은 거의 한 3, 40명 환자들이 한 5시 되면 제 집 앞에 모여와 있어요. 병원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안 가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들에게 실망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폼을 쟀죠. 여기다가 이제 청지기도 메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닥터 이래요. 근데 이름 하나 더 붙여라. 난 닥터인데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주죠. 돌팔이. 닥터 돌팔이. 그 사람들은 그 돌팔이 의미를 모르니까 저를 부르면 그렇게 닥터 돌팔이. 돌팔이.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약을 제조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해주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꾸 나서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가슴 벅찬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제가 돌아오게 됐죠. 와, 정말로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기적을 정말 직접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는 휴직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당시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부담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3세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정말 일할 만한 때에. 그러면 나도 33세에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저만의 적용이에요. 네네.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다가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지? 보니까 그것은 자기 자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28인데 제가 33세에 저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33세 1월 31일이 제 생일인데 네. 1월 31일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는데 그 이제 바로 그 제가 결심을 해야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때 두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집에서 그 PMM으로 일본으로 가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선교사 출신이고 네. 저도 선교사 출신이고 그리고 PMM 무브먼트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제가 그 오지에서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오지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게 병에 걸리면 저희들은 더 이상 뭐 활동을 못 해요. 네. 근데 오지의 사람들은 그 풍토병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세워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이 계속 제가 갔던 선교지를 계속 가면서 선교사 훈련센터를 할 꿈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려니까 안 되죠. 1년짜리 선교사가 가서 그런 롱텀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국에 요청이 온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와야 되는데 목회자가 와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오지 내가 가봐서 아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전화도 안 되는 곳인데 가족을 데리고 거기를 가? 뭐 합회나 연합회가 보내줄 일이 없지요. 네. 그런 오지에 가서 목회자가 사고를 당하면 합회나 연합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런데 결의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려면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본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 오지로 갈까요? 일본 쪽이 조금 더 마음은 일로 가잖아요. 네. 마음은 일로 가는데 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서원 기도했던 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33세.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일할 때가 됐죠. 네. 이제 침례식도 내가 이끌 수 있고 또 교회도 제가 안수 목사로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제 모든 걸 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할 때 제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이놈아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오지를 그 애까지 데리고 그 당시 아이가 이제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 오지에 데리고 간다고 말도 안 된다. 정말 반대가 많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런 길들을 열어서 그곳에 가게 하셔서 제가 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고 선교하게 됐죠. 그 어마어마한 또 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던데 목사님 읽어보니까 뭐 믿기지가 않을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제가 이제 네. 휴직을 하고 가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재정을 아껴야 되잖아요. 네. 네. 자급인 거예요. 자급이긴 하지만 네. 이제 천명 선교사 동문회에서 이제 좀 보조를 해줬어요. 네, 네. 대신 뭐 그 외 다른 건 안 되죠.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그냥 딱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아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교지에 딱 가기 위해서 저 먼저 출발했죠. 선교사들이 늘 선교지 가면 제일 큰 문제는 비자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대부분의 그 현지 선교사들은 개신교든 어디든지 간에 뭐 관광 비자 아니면 사업 비자를 가지고 가요. 네. 근데 저희는 뭐 사업 비자를 만들 돈도 없고 제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자카르타에 이제 찾아갔죠. 그 내무부 찾아가서 비자 발급하는 곳에 가서 비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비자요? 선교사 비자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모슬렘 국가,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슬렘 국가에 와서 선교사 비자를 받겠다 그러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비자가 있는 걸 그들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걸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서류를 보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그 서류를 접수할 테니까 가서 당신을 초청한 기관에 가서 이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저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네. 누구도 저를 부른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간 거란 말이죠. 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추천서를 받지? 그리고 이제 현지 연합회를 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 아세요? 예.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분이 한 얘기가 어젯밤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요? 정신 나간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젯밤 꿈속에서 당신을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꿈에서 깼는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 꿈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비자 받는 것도 어렵지만 비자를 받고 오지에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연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모든 비자 수속 과정을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비용도 제가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와. 당신은 선교제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받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비자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선교 운동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천명 선교사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푸아 그 하페를 찾아갔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8시간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가서 현지 앞에 도착해서 선교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선교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 집 주소를 알아서 찾아서 그 집을 갔죠. 일요일 날 7시에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다 깨서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이분은 제가 누군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꿈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난생 처음 꿈속에서 화인 여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쪽지를 나눠줘서 자기 이름 적어내세요. 그리고 자기도 이름을 적어냈는데 자기 쪽지만 돌려주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 하고 종이를 돌려줘서 봤더니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MM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MM이 뭐지 하다가 딱 깬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집을 방문해 있는 거고 네. 그 꿈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전율이 쫙 통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해 줬어요. 목사님, MM의 뜻이 뭔지 아세요? MM은 미셔너리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제가 미셔너리 무브먼트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 이니셜이 MM이에요. 제가 MM입니다. 하더니 내가 뭘 도와줘야 돼? 우리 같이 MM 합시다. 청년들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인도네시아 말도 안 되고 너무나 큰 정글 오지를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글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 보내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정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시키고 파송하려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좀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선교하러 왔으면 돈을 싸들고 와야 되잖아요. 네. 돈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도와달라니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저도 어이가 없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목사님 선교지 훈련센터에 가서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선교사들의 월급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 모집 월급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목사님 하나만 더. 이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려면 정글에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로만 갈 수 있거든요. 어떤 곳은 정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대주십시오. 정글 비행기, 조그마한 비행기. 그 빌려야 돼요. 비싸요. 선교사 1명 월급보다 훨씬 비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파푸아에 재림 비행 선교단이 있는데 그 선교단이 커머셜, 상업으로도 쓰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든지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필요하면 그 비행기 첫 번째 스케줄을 선교사 파송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와. 그러면서 선교사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진짜. 처음엔 오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다르게 1000명 선교사 훈련 분원이 3개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네. 와, 목사님은 정말 결심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네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선교사 가시기 전에 좀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목회 나와서 2년 차 되는 때에 이제 첫 휴가를 가게 됐어요. 첫 휴가를 가다가 휴가 가서 올라오던 중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요. 원인 모르는 사고가 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15m 낭떠러지 아래로 이제 차가 굴렀죠. 정신 차려 보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팔이 껴져 있었고 차 밑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차를 드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여보 예원이 그때 저희 첫 딸아이가 6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차 안에. 아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간 거죠. 떨어지면 차가 구르면서. 나중에 아이를 찾아보니까 풀속에서 찾아보니까 벌써 이제 뇌에 큰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와 이런 게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미치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들고 제가 그 풀숲을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 차에서 나오기 위해서 저 스스로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 유리를 깨고 나왔거든요. 무릎으로. 근데 뭐 유리가 파편이 박혀가지고 피는 줄줄 흐르지만 통증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아이는 숨이 점점 멎어져 가고 제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러면 내가 이 아이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입술에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미가 예수 나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거를 거의 뭐 건양대 병원 아이가 옮겨가고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이 손을 잡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는 119 구조대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그러고 있으니까 119 구조대원들이 제가 이제 미친 건지 안 거죠. 이 사람 미쳤구나.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날 7월 17일 제헌절 휴일이었어요. 저 때문에 이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아저씨 너무 죄송합니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저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잡고 이제 제가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의 마지막 숨을 걷어가는 그 순간에 손을 딱 쥐면서 제가 이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사단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어요. 제가 그 마음이 아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아팠겠어요. 제가 그 순간에 사단에게 이런 결심을 했어요. 사단,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이 계기로 나는 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을까? 우리 아이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마음과 그 순간의 경험이 제가 더 이런 선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이 되고,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딸이 저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믿어요. 그 아이의 사고지만 그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네. 정말 사단 잘못 건드렸어. 현재 사역지인 파키스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수없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네, 파키스탄은 참 쉬운 선교지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거기 학장으로 가니까 출세했네. 저는 이 선교 사역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의 끌려다녔어요. 저도 이렇게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다 털을 닦은 다음에 그걸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선교사는 기억될 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식할 정도 되면 떠날 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천명선교사 후전할 때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신 한 일들을 가지고 저를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죠. 이제 캠퍼스도 새롭게 짓고 막 이러니까 그때 또 떠나게 되었고, 뭐 삼육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컴파스나 강남중학교 사역도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익어서 막 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사인을 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저는 교만해질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컴파스 선교사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제가 또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 갈 때는 진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자꾸. 그 위험한 곳에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저는 그 파키스탄 삼육대학을 이끌 만한 제가 이 자격도 안 돼요. 좀 박사학위도 없고 대학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니까 결국 갔는데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선교사들이 다 철수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현지인들이 운영하다가 완전 이제 거의 학교가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을 알고 있었죠. 도착해서 보니까 이 학교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적인 수준, 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들 마음속에 선교적으로 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회를 기획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의 특징은 지도자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예요. 그것도 그냥 예스가 아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믿고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네.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가 말하면 무조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문화를 모르고 좋아하길래 해보자. 전도회 언제 해봤습니까? 이랬더니 12년 전에 전도회 해봤다는 거예요. 12년 전에.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회를 진행하려면 침례식이 이제 침례자를 목표 세우는데 몇 명 얘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10명, 20명, 맥시멈 30명까지 나왔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도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150명 목표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또 이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네.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했나? 해봅시다 하고 저도 신나가지고 준비하는데 전도회 일주일 전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이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걸. 저 혼자 이제 호언장담한 사람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제가 한국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팀들. 문자를 돌렸죠. 150명 목표로 전도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와요. 그리고 이제 준비했죠. 운동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의자를 깔아놓고 한 850석을 준비해 놨는데 감사하게도 850명이 찼어요. 꽉 찼어요. 경찰들이 이제 혹시 테러 위험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다 이제 오고 군인들 오고 그리고 검문 검색 다 하고 잘 진행이 됐어요. 첫날. 그런데 이 중에서 150명 침례자가 나올까?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네. 하나님, 진짜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제 강사의 설교가 마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몸이 아프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꽤 나왔어요. 한 사람씩 손을 얹고 짤막짤막하게 기도하는데 중간쯤 왔을까? 한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부들부들 떠더니 뒤로 확 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치 이상한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몸이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육지에 꺼내놓으면 팔딱팔딱 뛰듯이 몸이 막 그렇게 막 뛰는데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있던 상황 속에 또 전도회장 바로 옆 밖에 서 있던 남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전도회장에서 왜 귀신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20분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회복이 됐고 일어나고 전도회 끝마치고 다 흩어졌는데 집에 와보니까 저도 목이 다 쉬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도회장에서 귀신 들어가는 이 전도회장.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는데 2,000여 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전도회장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안식일에 157명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목격한 합회 임원들 또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도 된다. 하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마다 합회마다 이제 선교의 부흥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죠.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전 그분들이 그 일을 이뤘다고 믿어요. 네. 정말 중보기도는 정말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네. 뉴스를 검색했었어요. 어떤 곳인지 보니까 여러 사건도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2014년도에 있었던 샤바즈와 그 아내 이야기였어요. 그 부부가 한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가 됐는데 돈을 빌린 이 모슬렘 사람이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그 기독교인 하나밖에 없는 그 가정에 누명을 씌운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부를 산채로 벽돌 가마에 태워 죽였어요. 그 당시 그 아내는 임신한 지 6개월 된 상태였어요.
그 부부가 신성모독죄로 죽고 난 후에 3명의 자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갔었는데 어느 NGO 단체가 찾아오더니 학교를 쭉 둘러보더니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세요? 알죠. 그러면서 거기에 큰아들이 있는데 10살인데 지금도 학교를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성모독죄에 연루되면 연좌제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NGO 단체가 보호시설에 데리고 있던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위험해서. 학교에 와보니 뭐 담벼락도 높고 경찰도 있고 이러니까 이 학교를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보니까 아이가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이런데 처음 와보니까. 그 아이한테 그랬지. 얘야, 아버지 보고 싶냐? 보고 싶죠. 이 학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야. 이 학교 다니면 너 나중에 그 아버지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오시면 만나게 된다. 그 아이가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긴장하더니만 이제 재밌게 뛰어놀고 막 지내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그리고 첫 기도주일 때 이제 우리가 한 강사를 모셔다가 그때 주제가 Follow Me란 주제였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자. 우리가 선교사가 되자. 이런 주제였는데 그 채플 그 강당 앞에서 열심히 설교 듣더니 목사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더니 얘가 앞으로 탁 튀어나가 서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 자기 민족에 의해서 자기 부모님이 결국 화형당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서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이구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술레만인데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잘 커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네. 목사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파키스탄에 가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선교 계획이나 전략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전략이에요. 하나는 출판. 파키스탄에 예언의 신이 번역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교인들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좋은 진리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수준도 낮아요. 이 일들 이제 번역을 해서 지금 출판을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책들이 번역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하지만 더불어서 학교를 개척하는 것. 이 학교를 개척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 가서 모슬렘 종교 수업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운영이 되면 조금 더 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학교로 오면 되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개척 이것도 이제 진행이 차근차근 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도전 계획이 바로 뭐냐면 의료선교예요. 모슬렘 사람들은 식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밤에 많이 먹어요. 네. 라마단이라는 기도식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완전히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만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폭식을 하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비슷하게 식생활이 배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뇨, 혈관 질환, 그리고 뭐 심장마비, 이런 질병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건강 기별을 소개한다.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간호대학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저희가 이제 뭐 저야 오래 그곳에서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나와야 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학교 가면 너무 행복한 게 그 제자가 또 제자 자랑해요. 목사님, 저 친구가 저의 증증손녀예요.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자기 또 제자 삼았어요. 이렇게 오고. 그런 모습이 참 행복한데, 그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만약에 의료선교 훈련을, 간호학과를 다녀서 의료선교 훈련까지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이들이 봉사하는 병원, 또 여러 곳곳에서 복음과 그리고 건강기별까지 같이 전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팀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현지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늘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에 확신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다음의 행보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제자를 삼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되는 일, 제자가 삼는 일,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그 얘기는 하늘에는 선교사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교사였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도 선교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일은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면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된다는 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고생하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제가 선교지에서 구경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선교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한 걸 저 듣고 싶어요. 그래야지 맞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러한 선교 운동, 성령 운동, 예수 운동이 제자되고 제자 삼으면서 우리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선교사란 하나님의 구경꾼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아버지로 인정되고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로 목사님을 이끄시고 그 일들을 맡기시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구경하는 구경꾼, 선교사로서의 그 귀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계신 그 귀한 이야기 오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